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삶을, 생애를 돌아볼 때 오늘 세 번째 시간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함께했던 청년 몇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청년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동안교회 청년을 전체 담당할 때 1월 한 달 내내 있습니다. 보통 한 청년들이 거진 50명 대회가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가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 또 공부를 학업 중에 있는 청년, 다양한 청년들이 가서 참 일주일 시간 내기도 어렵고 2주일 시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은 청년들도 가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청년이 떠오르는데요. 같이 간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약사였습니다. 약국의 문을 한 달 동안 닫고 망설이는 것 없이 그 한 달의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에 3번 9월 달부터 9, 10, 11월, 12월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 실제적인 선교의 다양한 훈련들, 기도회도 하고요. 짧지 않은, 그러면 그 과정만 다 거치면 선교에,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단체 간사가 한 60명이나 있습니다. 뭐 CCC 간사, 뭐 IDF 간사, 많은 간사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요.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심사를 합니다. 정말 선교 훈련을 지난 4개월 동안 잘 받았는지,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같이 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준비를 잘 했었는지 다양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은 이번 선교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격입니다. 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떤 청년은요, 인간관계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냉정하게 불합격입니다. 당신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4개월 동안 훈련받고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참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판단하기 이전에 함께하는 이 선교단체 간사들이 같이, 이번에 정말 선교 현장에 가면은 자신의 모난 성격 때문에,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선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가 약사인데요,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나서 선교 현장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4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내야 됩니다. 5시, 6시부터 일찍 와서 준비하기도 하고요. 7시부터는 모든 준비된 그 프로그램 내용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현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참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신학을 준비하는데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약사로 살아도 되는데
목회자로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태권도가 6단이에요. 아프리카 매년 갑니다. 제가 있었을 때도 빠지지 않고 리드를 하면서 또 태권도 한 15명 이렇게 모여서 준비할 때 태권도 군무를 시범을 보일 때 그 훈련을 4개월 동안 다 시켜요. 대부분 남성들은 뭐 군대 갔다 오니까 태권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범이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세상살이 열심히 하면서 신대원 준비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집니다. 2번 떨어집니다. 3번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완전수 3번 떨어졌으니까 4번째는 붙여주셔야죠. 아니요. 5번 떨어집니다. 6번 떨어집니다. 7번 떨어집니다. 그러면 8번째 합격이라고요? 아니요. 9번째 합격합니다. 9번째 합격. 세상에 교수님들이 이 정도면 그 열심을 봐서라도, 열정을 봐서라도 좀 그냥 붙여주시지. 근데 9번째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늘 갔던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동안교회에서 늘 가서 봉사했던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에바다 교회, 에바다 병원, 에바다 영성센터, 그곳에 후임 선교사로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서야 들었습니다. 내후년 또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이곳에 방문하면 그리운 얼굴 보겠다. 참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이 최현입니다. 최현 선교사.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무장도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이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성센터를 갔거든요. 늘 가던 선교센터, 청년들이 갔던 그곳에 방문하니까요, 아주 그리운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왔냐? 아주 뭐 동안교회에서 단체로 단기 선교를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왔냐? 잠시 시간 내냐? 얼마나 있냐? 물었더니 1년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이 친구랑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1년씩이나 뭐 학교는 다 졸업하고 그래 직장 생활에 여의치 못해서 직장이 없냐? 연구원이었어요. 네, 연구원입니다. 석사 과정 다 마치고 박사 과정에 도중에 잠시 내려놓고 한 달, 2달, 아니요, 1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1년을 선교 현장에 와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10년밖에 못 사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구원 생활을 내려다 놓고 다 내려놓고 딱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같이 만났어요. 참 놀랍죠. 목사님 그 청년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장가 안 갔죠? 장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교 현장에 가서 내 인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굴이 떠오르면서 야, 그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저하고 연결이 돼서 다 아직도 소통하고 있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은 뭐 지금이야 뭐 40대, 50대, 뭐 50을 훌쩍 넘긴 사람들 많죠. 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수많은 지명들은 살아있는 메시지다.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윌리엄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건데요.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가브나움이 보통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가브나움에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3년이 시작됩니다. 이전 30년은 인간 예수로 사셨다면 공생애 3년 동안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사신 기간입니다. 내 인생에 11조 드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메타포가 있어요. 수많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의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다 지금까지 비유로 설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사신 세월이 얼마입니까? 30년이에요. 11조가 얼마죠? 3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실제 이게 뭘까요? 10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0이 3번 곱해지면 더해지면 30년. 여러분 10년을 3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인간 예수로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아버지 요셉 목수집 아들로서 예수님도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11조에 해당하는 3년이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세가 틀리다, 태도가 틀리다, 뭘 하나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야,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야, 참 열심히 한다. 알고 보니 교회 다닌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야, 다른 사람 뭐 있나 없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한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살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에 와서 막 꾸벅꾸벅 졸고 그냥 아이고 제가 먹고 있고 사는 게 바빠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최선의 삶을 산 그 기간이 3년,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죠. 왜 20년만 사시다가 열심히 예수님 역할 하시면 될 텐데 왜 해피는 30년이지 40년도 아니고, 30이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신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하시는데 뭘 공생애 3년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만 하셔도
남들 10년, 20년, 100년 한 것보다도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3년을 하셨을까요? 그건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 열심히 사셨던 30년의 의미가 있고요.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삶, 공생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긴 3년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보시겠습니까? 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셨구나. 거기도 변두리라며. 변두리예요. 사람 많이 없다며, 흩어져서 가는 사람들 산다며, 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단순히 보여주자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신 곳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일하신 곳 가버나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두 가지예요. 그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학생이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목사님, 전 공부 머리가 없어서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는 것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결과는 나중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선이죠. 육신의 삶만 열심히 삽니까? 영적인 삶은 비어 있고요, 뒤로 물려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딱 구분해서 지금부터 다 교회 와서 아니면 열심히 막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 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고 육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이끌어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장이라는 자리, 목자 리더라는 자리, 봉사,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자리와 맡은 직분과 책임과 역할, 자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불러주신 자리, 불러내신 자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자여,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의 11조에 해당하는 3년을 최선을 다했던 3년,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공생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대단하다, 야무지다, 본이 된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생애와 그리고 인간 예수로 사셨던 그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30년 인간 예수로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곧바로 인간 예수로 살았으니까, 목수집 아들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곧바로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광야 40년이 아니죠. 광야 40일 금식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 3가지 시험이 있었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이